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참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십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그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때를 주의 정결하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그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에 그 아버지의 약함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그 두꺼운 위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영육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장애도 떠나가게 하시고 온갖 우리의 삶 속에 묻어있는 약함이 떠나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세상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구별됨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함 받아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나옴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주님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육신의 아픔과 또한 병으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온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것 또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또한 상처받은 것 다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늘 장중에 능력과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이 어려운 세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여린 양떼들의 무리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소속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육신과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 보시고, 항상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갈 때 먼저 담대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순서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반주자였던 신보영 집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오늘 섬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배위원회에서 아주 신속하게 잘 움직이셔서 서울에 있는 장은지 청년을 이렇게 아마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예배가 더 소중하고 또 그 자리에 섬겨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고, 저하고도 또 호흡이 아직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은지 청년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서울에 있어도 저희 교회 밴드 큐티, 말씀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3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목장 연합 예배는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 일정이 계단 게시판에, 계단 내려가시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회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목장 헌신 예배와 위원회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첫째 주는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는 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위원회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또 섬기는 분이 몇 분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위원회 헌신 예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와 위원장님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론 목장 모임을 인도하겠습니다.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2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설거지 봉사는 오늘은 한나 목장입니다. 주께 하듯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가신 분은 김혜태 집사님 노아 목장 일도 가셨고, 송주혁 집사님 아론 목장 일도 가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유동주 집사님께서 또 아마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 교제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윤봉수 씨, 그 다음에 강혜욱 씨, 그 다음에 이수연 씨, 세 분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유동주 집사님께서 세 분을, 또 교회 처음이죠. 교회 다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잘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한 거리를 지나매 첫사가 곧 떠나.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건강하세요. 요즘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렵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난방비 요금도 올랐다고 하고 또 금리도 오르고 또 이제 코로나도 아직도 주변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런 편찮으신 소식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삶은 없을까? 그럼 안타깝게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을 제시해 주는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이 안타깝게도 염려와 근심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염려와 근심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그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곁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을 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먼저 돌에 맞아 순교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참 허망합니다. 기세가 등등해진 헤롯은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제 바로 날이 새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날 밤에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날이 새면 이제 참수를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 사도는 잠을 잤는데 그것도 아주 깊이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옆에 군사들이 쇠사슬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베드로의 양팔을 딱 묶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는데 아주 깊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탈옥을 시켜줬는데, 구출해 줬는데, 천사가 잠이 안 깨니까 옆구리를 들고 찼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잠을 안 깨니까 옆구리를 들고 찼다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오늘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너무 깊이 자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러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꺼내서 데리고 나가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천사에게 이렇게 이끌려 밖으로 나가는데도 그때까지도 잠이 덜 깨어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냐. 아직도 잠결입니다. 마침내 천사가 길가로 안전한 곳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이제 너는 안전하니까 나는 갈게 하고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야 베드로가 느끼기를 여기 감옥 아니네,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됐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좋은 것입니까? 미련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베드로는 한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그렇게 깊이 잠을 자는 성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그 감옥 안에서 밤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가뒀냐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워도 잠을 안 깨고, 끌고 나가도 꿈인가 생신가 비몽사몽간에 잠결에 그렇게 끌려 나갔다는 겁니다. 바로 내일 날이 새면 죽을 목숨인데 어떻게 그날 밤에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옥 밖에서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 아니겠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잠을 잘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깊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참 부러운 성격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성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날 밤 베드로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고 죽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과가 이미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졌던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군인들이 저 사람 예수님 늘 옆에 있던 그 사람 아니냐, 말투도 아주 비슷하다 하니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죽음의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회개했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처절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순간 마귀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삼켜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 실패 이후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구나.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아침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감옥인지 안방인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밤이 되니까 저절로 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가 와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 밖에서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는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감옥 밖에 있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베드로의 생명을 건지는데 통로로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 밖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기고 깊은 잠을 잤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베드로의 건강과 생명을 염려했던 성도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은 분명하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잘 수 없었을까요? 감옥 밖에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의 부족한 부분을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문이 열려 있습니까? 잠겨 있습니까? 잠겨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자, 베드로가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날 밤에는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겨 있습니다. 왜 잠겨 있을까요? 왜 문을 잠겨 놨을까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날 밤에 잠겨 있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겠죠. 베드로 다음에는 바로 자신들이 잡혀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철학 기도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베드로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쟁이들이 기도하고 있다.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면 쳐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나가 죽을 수 있는데 문을 잠가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 사람들을 불러서야 문이 열리고 로데라 하는 여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요, 로데가 이 베드로를 확인하고 나서 안에서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는데요. 아, 당연하지.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 이래야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니? 귀신을 봤니? 여러분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우리말로 말하면 너 귀신 본 거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처형되지 않고 참수되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서 나오기를 그렇게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너 미쳤니? 그 말씀은 뭡니까?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오느냐? 귀신을 본 거 아니냐?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정작 본인은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감옥 밖에 있었던 성도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철학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아마 로데라는 이 여종의 말에 이렇게 반응했어야 될 겁니다. 당연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분인데 이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런 대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미쳤어? 어떻게 살아와? 귀신 봤나?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김에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시간 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데 왜 믿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왜 기도합니까? 왜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합니까?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는데 전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요. 저 정도 상태라면 당연히 참수형이야. 돌아올 수 없어. 대책을 세워야 돼. 그럼 밤새도록 기도한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하든지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왜 없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기도하고 있는 그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느냐, 신뢰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 감옥 밖에서 철학 기도를 했던 그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는 완전히 해결했는데 감옥 밖에 있었던 그들은 문을 잠그고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헤롯과 같은 세상의 권력에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의 영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하면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들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마음은 세상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는 해야 된다고 하니 앉아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순간에도 깊이 잘 수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순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리 어렵나?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전혀 내 삶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가야 되는가?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의 밤입니다. 가기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계속 오고 시험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낮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중요한데요. 주님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평안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평안이 오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면 평안도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큐티 잘하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죽을 날을 앞두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배경, 학벌, 능력, 재산, 건강, 내가 가진 재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상의 문제, 능력, 재능,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격을 바꾸기도 어렵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진 이 환경, 배경, 내가 가진 재능들 이걸 바꾸기도 어렵고 그것을 그 단계를 벗어나기도 참 어렵습니다. 평생을 벌어서 집 한 채 사기도 어렵습니다. 환경이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겠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유지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는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환난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인생과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고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가 되는 건지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분간할 수 없고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을 놓치고 삽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뭔가 겪어보지 못한 환경 앞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십니다. 맡길 때에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감옥 같은 절망이 와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되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또 다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와도, 산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감옥 안에서도 그 생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온전한 평안을 누렸던 베드로와 같이 내 삶이 저절한 아버지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며, 절대로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맡기면 평안이 온다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동안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맡겨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내 삶의 한 구석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고통하며 염려하며 근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했고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기에 내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참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되게 하시며 창고를 채우시며 소출이 많게 하시고 전염병의 환란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체력을 지켜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참 평안 가운데에 한 주간 또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실 분은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듯이 남은 생에도 남은 한 주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건강, 나의 아버지 가정, 너희 자녀들, 물질, 교회, 아버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아버지여 본세로 아버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